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심으로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바울은 유대교적 사상에 매여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원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들의 현실에 대하여 한 유력한 집안의 상속자, 쉽게 말해서 부잣집 도련님에 빗대어서 복음과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갑니다. 바울은 1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논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에서 바울은 이 유력한 집안의 상속자가 될 이 도련님도 어떻다는 겁니까? 어릴 적에는 그 집안에서 부리는 청지기 아래에 있으면서 삶에서 꼭 필요한 예절도 배우고 또한 기본적인 삶의 규율과 규칙을 배워간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마치 이 부잣집 도련님과 같은 그런 어린 시절과 같은 때가 있다고 역설합니다.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으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그런 행동에 끌리고 또한 죄의식을 느끼는 중에 늘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자 이 여자에게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여자, 즉 예수님의 인간 어머니 마리아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결국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음을 분명하게 전제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의 참 신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떠셨다는 겁니까?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삶의 굴레를 경험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이 언급하는 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5절에서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인간이 겪는 이 삶의 어려움과 딜레마를 오롯이 다 겪으셨던 분이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속량하실 수 있게 되셨다. 바울은 그렇게 논증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서 신적인 존재이시기만 하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유한하고 또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 내 삶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는가?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과 헌신과 또한 섬김이란 그럴 만한 신적 능력과 또 신이시니까 그런 힘과 여유가 있는 그런 존재니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처럼 날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쓰시며 그렇게 목수일을 감당하셔야만 그래야 하루를 먹고 사실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처럼 이런저런 사람들과 부대끼며 또한 갈릴리에서 살면서 그런 관계적 어려움과 갈등 또한 아픔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땅, 이곳 땅 갈릴리에서 날마다 인고의 생활을
우리 주님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사람이 거짓과 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 현실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딜레마를 직면하시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요령도 피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체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보다는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화를 내는 그러한 감정 상태가 우리에게 일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 인간적인 현실들을 우리 주님도 경험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단한 하루의 삶,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들과 똑같이 갈등하시고 또한 고뇌하고 번민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나아가야 할 그런 진정한 길을 찾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5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관계를 아주 친숙한 표현을 써서요, 6절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그저 평생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한심한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절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하늘 끝 우주 꼭대기에 막연하게 계신 그런 심판주로 여겼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움에서만 기인하여 두려운 존재로만 여기며 살아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친숙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지금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저 멀리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그저 멀리서 감시하시는 존재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마음속으로부터 늘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잘잘못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시는 그런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을 그러한 심판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율법 앞에만 서면 한없이 우리들 자신의 의지가 나약하고 또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상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다시는 우리에게 죄가 없다 간주해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그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 그리고 우리의 인간성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밝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함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7절을 보니 우리가 이로써 더 이상 종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또한 자유롭게 동참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유업을 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우리가 자꾸만 율법의 그 세부 조항을 꼼꼼하게 다 완수해야 구원을 받는다느니 또 아니라느니 하며 다시 천박한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강한 어조로 바울은 그렇게 훈계한 겁니다. 사랑하는 상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보고 있는 우리 개혁교회 신앙 고백이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나약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선택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자유롭지만 동시에 책임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자유가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관심을 보이시는 그러한 존재들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책임적으로 그러한 자유를 쓰는 성숙한 자유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까지 한탄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이래야 구원받는다, 저래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율법에 목을 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이 소아시아의 각종 미신적인 절기들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얽매여 있지 않느냐 하며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간성의 한계, 또한 주님 없이 우리가 이기심과 또 자기중심주의의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며, 또한 선한 일을 추구하다가도 늘 쉽게 악과 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함의 한계, 바로 이 의지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통해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이러한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가 정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한계, 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므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롭되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책임적 자유를 우리의 일상에서 행사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날마다 사랑스러워 가시는 그런 하루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오늘 말씀 앞에 깊이 돌아봅니다.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뜻만을 그렇게 바라보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런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디 귀한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만을 찬양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